오늘 나는 너에게 7개의 회복의 말씀을 들려주려 하노라. 하나는 이사야의 예언 속에 담긴 나의 음성이다. 상한 마음을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리라. 그 말씀은 회복의 복음, 빛의 서곡이 되리라. 또 하나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울려 퍼진 나의 부름이다. 나사로야, 나오라. 죽음조차 나의 사랑을 막을 수 없느니라. 또 하나는 병든 자의 자리 위에서 일어난 기적이다.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너의 무력함이 끝나는 곳에서 나의 회복은 시작되리라. 또 하나는 이사야의 약속처럼 새 힘을 얻는 여정이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지친 영혼아, 너의 날개가 다시 펴지리라. 또 하나는 사마리아의 여인에게 흘러간 생수의 음성이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물이 내 안에서 솟구치며 메마른 땅을 적시리라. 또 하나는 시편의 고백으로 울려 퍼진 회복의 노래이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너의 눈물은 헛되지 않으리라. 마지막으로 나는 이렇게 말하노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회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니라. 이 모든 말씀은 서로 다른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그 중심은 하나이니라. 너의 삶이 깨어진 조각들로 흩어져도 나는 그 모든 파편을 모아 다시 빛을 이루리라. 그 말씀이 지금도 내 안에서 울리노라. 1 이사야 61장 1절. 회복의 복음이 시작되리라. 이사야 61장 1절에서 나는 이렇게 말하노라.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셨음이라. 상한 마음을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게 하셨느니라. 그날 하늘은 낮게 드리워 있었고 백성의 마음은 무거운 돌처럼 눌려 있었다. 예루살렘의 골목마다 절망이 그림자처럼 걸어다녔고 사람들의 입술에서는 기도가 끊어져 있었다. 그들은 율법을 외우되 생명을 잃었고 제사를 드리되 평강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나는 그 어둠의 한가운데에 선다. 바람은 메말랐고 흙은 균열로 가득하다. 눈물의 냄새가 돌담을 타고 흐르고 사람들의 시선은 하늘을 향하지 못한 채 땅에 묶여 있다. 그들의 눈에는 언제라는 물음이 가득하고 그들의 가슴에는 다시는 이라는 포기가 자리 잡고 있다. 그때 하늘의 영이 나를 덮는다. 빛이 내 어깨 위에 머물고 따스한 숨결이 나의 심장 속으로 스며든다. 나는 그 영으로 인해 깨어나며 세상의 눈물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간다. 나는 본다. 짐승처럼 취급받던 이들, 손목에 쇠사슬을 찬 자들, 가난과 병과 수치로 눌려있던 이들. 그들의 침묵은 길었고 그들의 한숨은 세월이 되었다. 그러나 나는 그 침묵 속에서도 희미한 불빛을 본다. 그 불빛은 완전히 꺼지지 않았으니 그것이 바로 회복의 첫 불씨이기 때문이니라. 나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하노라. 너희는 잊히지 않았느니라. 너희의 이름은 여전히 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느니라. 너희의 눈물이 마르지 않았기에 나는 아직 이곳에 머무르노라. 그들의 눈빛이 흔들린다. 어둠 속에서 오랫동안 길을 잃은 자의 눈처럼 두려움과 기대가 한꺼번에 일어난다. 나는 그들의 마음이 두려움에 젖어 있음을 안다. 그러나 두려움이 곧 회복의 문턱이 되리라. 그들이 무너진 자리에서 나를 부를 때 그 부름이 곧 새 생명의 첫 숨이 되리라. 나는 손을 들어 그들의 상처 위에 얹는다. 그들의 상한 마음은 찢겨진 옷자락 같았고 그들의 영혼은 흩어진 모래 같았다. 그러나 나의 손이 닿는 순간 그 조각들이 서로를 알아보고 다시 하나로 이어진다. 그들의 가슴에서 잃어버린 리듬이 다시 뛰기 시작하고 그들의 눈에서 메말랐던 눈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한다. 나는 포로된 자에게 외친다. 일어나라. 너의 사슬은 이미 녹아내렸느니라. 너의 옛날은
다시 너를 묶지 못하리라. 쇠사슬이 풀리고 그들의 숨이 깊어진다. 어둠이 갈라지고 아침의 빛이 그들의 얼굴 위로 내린다. 그 빛은 따뜻하지 않으나 확실하다. 그들은 처음으로 하늘을 본다. 나는 다시 말하노라. 너희의 땅이 황폐하였으나 그 흙 속에 여전히 생명이 숨어 있느니라. 너희의 마음이 부서졌으나 그 파편 속에서 나의 빛이 피어나리라. 회복은 눈에 보이는 변화가 아니다. 그것은 영혼의 방향이 바뀌는 순간에 시작되느니라. 절망을 바라보던 눈이 하늘을 향할 때 그때 회복은 이미 일어나고 있느니라. 나는 그들의 귓가에 속삭인다. 너의 상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그 상처는 내가 지나간 자리이니라. 그 흉터 위에 내가 이름을 새기리라. 그들의 입술이 떨리며 작은 노래가 흘러나온다. 먼저는 낮고 조용하나 이내 공기가 달라진다. 바람이 그 노래를 품고 언덕 위로 흘러가고 깨어진 도시의 담장을 넘어 메아리가 번진다. 그 소리는 하늘을 향한 첫 찬양이 되고 그 찬양이 바로 회복의 첫 울림이 되리라. 나는 그날의 예언을 다시 말하노라. 상한 마음을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리라. 이 말씀은 먼 옛날의 약속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현실이 되리라. 너의 영혼이 묶여 있다면 나는 그곳에서 너를 풀리리라. 너의 심장이 닫혀 있다면 나는 그 문을 열리라. 너의 눈이 어둠에 갇혀 있다면 나는 그 어둠 속에 빛을 피우리라. 너는 무너졌다고 말하지만 나는 말하노라. 그 무너짐이 너를 새롭게 빚는 자리이니라. 너는 잃었다고 말하지만 나는 말하노라. 그 이름이 곧 다시 채워질 시작이니라. 너는 홀로라고 말하지만 나는 말하노라. 나는 지금도 너와 함께하노라. 나는 다시 선언하노라. 이것이 회복의 복음이니라. 너의 상처는 나의 손에 닿았고 너의 슬픔은 나의 품에 머물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다시 일어나리라. 너의 죄가 꽃이 되리라. 너의 눈물이 강이 되리라. 너의 어둠이 새벽이 되리라. 그리고 너의 침묵이 노래가 되리라. 이것이 내가 너에게 부르는 복음이니라. 회복은 먼 나라의 이야기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 안에서 시작되었느니라. 그 말씀이 지금도 내 안에서 울리노라. 이 요한복음 11장 43-44절. 나사로야 나오라. 요한복음 11장 43절과 44절에서 나는 이렇게 말하노라. 나사로야 나오라. 그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되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나는 그들에게 이르노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날 베다니의 공기는 무거웠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는 통곡의 울음이 메아리 쳤고 돌문 앞의 흙냄새는 아직 죽음의 냉기를 품고 있었다. 사람들은 나를 향해 물었다. 주여, 주께서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나는 그들의 슬픔을 본다. 그들의 말 속에는 원망과 사랑이 함께 섞여 있었다. 나는 그들의 눈빛에 담긴 질문을 읽는다. 정말 주는 생명의 주이신가? 나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본다. 바람은 멈추고 침묵이 대지 위를 덮는다. 그 침묵 속에서 나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다. 지금이 그때니라. 이 죽음의 골짜기에서 생명이 다시 일어나리라. 나는 무덤 앞으로 걸어간다. 돌문은 두껍고 사람들은 두려워 물러난다. 그들의 손에는 의심이 있고 그들의 마음에는 불신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나는 그들의 떨림을 안다. 그러나 믿음은 두려움의 끝자락에서 피어난다. 절망이 끝나는 자리에 회복이 시작되느니라. 나는 돌문 앞에 선다. 그 문 너머에는 사흘의 침묵이 있고 그 속에는 나사로의 식지 않은 눈물이 있다. 나는 그 무덤 안으로 시선을 보낸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인다. 나사로야. 그 이름을 부를 때 공기가 달라진다. 시간이 멈추고 어둠이 흔들린다.
세상의 숨결이 멎은 그 자리에서 하늘의 숨결이 다시 흐르기 시작한다. 나는 다시 외친다. 나오라. 그 음성은 땅의 깊은 곳까지 울려 퍼지고 바위 틈 사이로 빛이 스며든다. 그 빛은 어둠 속의 살과 뼈를 깨운다. 피가 돌고 심장이 뛴다. 냉기가 걷히고 살결에 생명의 온기가 돌아온다. 죽음은 그 자리에 머물지 못하고 생명이 그를 일으킨다. 나사로가 일어난다. 그는 아직 천으로 묶인 채로, 그러나 분명히 숨을 쉰다. 그의 눈꺼풀이 떨리고 빛을 향해 열린다. 그의 첫 호흡은 마른 나무의 새싹처럼 떨리지만 그 호흡 속에는 아버지의 숨결이 깃들어 있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말하노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 말은 단지 천을 푸는 명령이 아니라 모든 얽매임에서의 해방의 선언이니라. 죽음의 냄새를 덮고 있던 천이 떨어지고 그의 손과 발이 자유를 얻는다. 그는 한 걸음 내딛는다. 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고 사람들은 놀라움과 두려움 사이에서 숨을 멈춘다. 나는 그들의 마음에 속삭인다. 너희가 본 것은 기적이 아니라 사랑이 다시 일어서는 장면이니라. 죽음의 자리를 사랑이 이긴다. 무덤의 입구가 예배의 자리가 된다. 그들의 눈물은 여전히 흐르지만 이제 그 눈물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부활의 눈물이 되리라. 나는 그날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한 가지를 보았다. 인간은 언제나 묻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여전히 흐르고 있느니라. 사람은 끝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말하노라. 끝은 시작이 되리라. 너의 인생이 막혀 있다면 그 막힘이 곧 나의 무덤이 되리라. 나는 그 자리에서 너를 부르리라. 너의 절망이 깊을수록 그곳에서 더 강한 부름이 일어나리라. 나사로야, 나오라. 이 말은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모든 무너진 영혼을 부르는 나의 음성이니라. 나는 지금도 그 음성을 너에게 들려주려 한다. 너의 이름을 부른다. 너의 무덤을 열리게 하리라. 너의 어둠을 빛으로 바꾸리라. 너는 여전히 싸매여 있다고 느낄지라도 나는 이미 너를 자유케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죽은 것처럼 느껴질 때조차 나는 내 안에서 여전히 살아있느니라. 너의 희망이 썩은 듯 보여도 나는 그 씨앗에서 새 생명을 일으키리라. 나사로의 부활은 한 사람의 사건이 아니라 모든 회복의 표징이니라. 그가 걸어나온 순간 세상의 모든 죽음이 두려움을 잃었고 모든 눈물이 새로운 의미를 얻었느니라. 나는 다시 선언하노라. 너의 무덤은 끝이 아니다. 너의 사망은 통로가 되리라. 너의 슬픔은 노래가 되리라. 이제 너도 일어나라. 묶였던 내 영혼을 풀어라. 닫혔던 내 입술을 열어라. 나는 너의 이름을 알고 부르노라. 그 이름이 내 입에서 울릴 때 너의 영혼이 다시 걸음을 내딛게 되리라. 회복은 나사로의 무덤에서 시작되어 지금 너의 마음으로 이어지느니라. 너의 삶이 멈춘 곳마다 나는 새 역사를 쓰리라. 그 말씀이 지금도 내 안에서 울리노라. 이 마가복음 2장 11, 12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마가복음 2장 11절과 12절에서 나는 이렇게 말하노라.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가 곧 일어나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되 이런 일은 우리가 전에도 보지 못하였도다 하였느니라. 그날 나는 가버나움의 좁은 골목을 지나 한 집에 들어간다. 그 집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문 밖에도 발 디딜 틈이 없었고 사람들은 창문 틈으로 나의 음성을 들으려 고개를 내밀었다. 공기는 숨막히도록 뜨거웠으나 그 안에는 한 가지 간절한 갈망이 흐르고 있었다. 그들은 말씀을 들으러 온 것이 아니라 살아남고자 하는 마음으로 모여 있었다. 천장의 먼지가 흔들릴 때 사람들은 위를 올려다본다. 누군가 지붕을 뜯고 있었다. 한 조각 또 한 조각 흙이 떨어지고
햇빛이 새어 들어온다. 그 틈 사이로 네 사람의 손이 보인다. 그들이 한 사람을 천천히 내리고 있었다. 그 사람은 중풍병자였다. 그의 팔은 늘어져 있고 눈빛은 세상을 향하지 못했다. 숨은 약했고 영혼은 이미 포기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를 내리는 네 사람의 눈에는 믿음이 있었다. 그 믿음은 말하지 않아도 전해졌다. 나는 그들의 숨결 속에서 아버지의 향기를 느낀다. 그들의 믿음이 병자를 내려오게 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문을 열게 하였느니라. 그가 내 앞에 눕는다. 그의 몸은 식어 있었고 그의 영혼은 오랫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인다. 나는 그의 눈을 바라본다. 그의 눈에는 고통보다 더 깊은 부끄러움이 있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를 찌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병자라는 이유로 사람들의 연민과 불편한 시선을 동시에 받았느니라. 나는 그의 마음속 소리를 듣는다. 주여, 나를 보지 마소서. 나는 실패하였나이다. 나는 조용히 손을 뻗는다. 그리고 말하노라. 얘야,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말이 공기 속에 울릴 때 사람들의 얼굴이 굳는다. 그들은 서로 속삭인다. 그가 누구이기에 죄를 사한다고 하는가? 나는 그들의 생각을 안다. 그들의 마음은 율법으로 가득하고 사랑의 자리는 비어 있었다. 그러나 나는 그들 모두를 향해 말하노라.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그리고 나는 병자에게 다가가 말한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 순간 공기가 바뀐다. 하늘의 숨결이 그의 몸으로 흘러들어간다. 굳어있던 근육이 풀리고 그의 손끝이 떨리며 움직인다. 그의 심장이 뛰기 시작하고 피가 다시 온몸을 돌기 시작한다. 그는 눈을 크게 뜨고 나를 바라본다. 그의 눈 속에 처음으로 빛이 피어난다.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킨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본다. 그의 무릎이 흔들리지만 넘어지지 않는다. 그는 오랜 세월 눕혀있던 상을 붙든다. 그리고 마침내 일어나 걷는다. 그 발걸음은 세상의 어떤 노래보다 아름답다. 그의 발 아래서 흙이 울고 공기가 숨을 고른다. 그는 자신의 상을 들고 문을 나선다. 사람들의 눈물이 터진다. 그들은 그날 살아있는 기적을 본다. 나는 그 장면을 보며 말하노라. 너의 몸이 일어난 것은 시작일 뿐이다. 이제 너의 삶이 일어나리라. 회복은 단지 육신의 치유가 아니니라. 그것은 일상으로 돌아갈 용기이니라. 너의 상은 너의 과거이다. 너는 그 과거를 짊어지고 그러나 자유롭게 걸어가야 하느니라. 그것이 진정한 회복의 길이니라. 사람들은 나를 향해 말한다. 이런 일은 우리가 전에도 보지 못하였도다. 그들의 말은 단순한 놀라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영혼의 각성이었다. 그들은 그날 처음으로 죽은 자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도 다시 사랑할 수 있음을 본다. 나는 그날 이후로 수많은 영혼을 보았다. 몸은 멀쩡하나 마음이 눕혀있는 자, 걷고 있으나 눈이 감긴 자, 웃고 있으나 마음이 죽은 자. 그들에게도 나는 여전히 말하노라. 일어나라. 너의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너의 상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내가 너를 일으킨 증거이니라. 그 상을 들고 가는 자마다 세상은 회복의 복음을 다시 보리라. 너는 여전히 눕고 싶을 때가 있느냐? 너의 마음이 지쳐 무너질 때마다 나는 다시 내 곁에 서서 말하리라. 일어나라. 너는 나의 손 안에 있느니라. 너의 발목이 무겁더라도 내가 너의 근육이 되리라. 너의 숨이 가쁘더라도 내가 너의 호흡이 되리라. 너의 걸음이 흔들리더라도 내가 너의 길이 되리라. 그 병자는 단지 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모든 눕혀진 영혼의 상징이니라. 그날 나는 그에게서 세상의 회복이 시작되는 첫 걸음을 보았다. 그러므로 너도 다시 걸어가라.
비록 손에 상을 들고 있을지라도 그것이 너의 부끄러움이 아니라 내가 너를 다시 세운 증거이니라. 사람들이 너를 바라볼 때 그들은 나의 기적을 보게 되리라. 이것이 회복의 복음이니라. 일어나는 자에게 나는 길을 열리라. 걷는 자에게 나는 힘을 더하리라. 돌아오는 자에게 나는 평강을 주리라. 그리고 그 모든 자에게 나는 말하노라. 너의 상은 끝이 아니라 새 생명의 시작이니라. 그 말씀이 지금도 내 안에서 울리노라.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이사야 40장 31절에서 나는 이렇게 말하노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곤비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날 나는 광야에 서 있다. 태양은 거세고 바람은 메마르다. 모래는 발자국을 덮고 사람들은 고개를 숙인 채 무거운 걸음을 옮긴다. 그들의 얼굴에는 피로가, 그들의 어깨에는 세월이 내려앉아 있었다. 그들은 여호와를 믿는다 하였으나 그들의 입술에는 한숨이 먼저 흘렀느니라. 나는 그들을 바라본다. 그들의 믿음은 남아있으나 그 믿음이 더 이상 빛이 아니었다. 그들은 기도하지만 기도의 끝에서 낙심하고 찬양하지만 찬양의 여운에서 눈물을 흘렸다. 그들의 입술은 여전히 주여라 부르나 그 부름 속에 기대가 사라져 있었다. 나는 그들에게 다가가 속삭인다. 너희는 나를 기다리고 있는가? 아니면 단지 지나가는 시간을 견디고 있는가? 기다림과 견딤은 닮았으나 다르다. 견디는 자는 시간을 바라보지만 기다리는 자는 나를 바라본다. 그 차이가 회복의 길을 나누느니라. 나는 그들의 마음을 만져본다. 그 심장은 아직 뛰고 있으나 희망을 향한 맥박은 느리지 않았다. 그들은 믿음을 유지하려 애썼으나 나는 그 믿음이 다시 날개치기를 원하노라. 나는 바람을 부른다. 바람은 사막의 끝에서 일어나 그들의 머리칼을 스친다. 그 바람은 차갑지 않고 잊힌 노래처럼 따뜻하였다. 나는 말하노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그 말은 약속이 아니라 생명의 법칙이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자의 영혼에는 언제나 위로부터 내려오는 새 숨결이 있느니라. 그 숨결이 뼛속으로 들어가 지친 영혼을 일으킨다. 그들은 다시 걷기 시작하고 그들의 눈빛에 새 빛이 피어난다. 나는 그날의 독수리를 기억한다. 광야의 끝자락 절벽 위에서 나는 보았다. 독수리가 바람을 거슬러 날개를 편다. 그는 바람을 피하지 않는다. 오히려 바람을 타서 더 높이 오른다. 그의 날개가 바람을 잡아 올릴 때 그는 땅의 중력을 이긴다. 회복이란 바로 그런 것이니라.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발판 삼아 올라서는 것이니라. 나는 다시 사람들에게 말하노라. 너희는 넘어지되 다시 일어나라. 지치되 다시 바라보라. 멈추되 다시 노래하라. 그들이 내 말을 듣고 고개를 든다. 그들의 얼굴에는 먼지가 묻었으나 그들의 눈에는 다시 생명의 불빛이 깃든다. 그들이 하늘을 본다. 그 하늘에는 이미 아버지의 빛이 깃들어 있다. 나는 그들의 손을 잡는다. 그 손에는 상처가 있었으나 그 상처는 나의 흔적과 닮아 있었다. 나는 그들의 상처를 바라보며 말하노라. 너의 피로는 죄가 아니니라. 그 피로함 속에 내가 머문다. 너의 무너짐 속에 내가 일어나리라. 회복은 단번에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은 기다림의 호흡 속에서 자라난다. 나는 기다림을 귀히 여긴다. 기다림은 영혼의 숨결이니라. 기다림이 없는 희망은 얇고 기다림으로 빚어진 소망은 단단하느니라. 그러므로 조급해하지 말아라. 너의 속도가 느릴지라도 내가 너를 밀어 올리리라. 너의 걸음이 멈출지라도 내가 내 발밑에서 바람이 되리라. 나는 그날의 군중에게 말하였고 지금 이 세대의 너에게도 말하노라.
너의 영혼이 지쳤느냐? 너의 손이 힘을 잃었느냐? 너의 무릎이 떨리느냐? 그러면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아라. 하늘의 끝에는 여전히 빛이 있느니라. 너의 믿음이 작아 보여도 그 믿음은 나에게 닿아 있느니라. 너의 기도가 메말라 보여도 그 기도는 나의 귀에 닿아 있느니라. 너의 찬양이 미약해 보여도 그 찬양은 여전히 하늘을 흔들고 있느니라. 나는 선언하노라. 오직 나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그들은 독수리처럼 날개치리라. 그들은 다른 박질하되 지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걸어가되 곤비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단지 약속이 아니라 내가 직접 심은 영적 법칙이니라. 나는 그 법칙을 지금도 너의 안에서 일하게 하노라. 너의 지친 날들 속에서도 내 영이 내 안에서 다시 바람을 일으키리라. 너의 마음이 낮게 깔릴수록 내가 너를 더 높이 올리리라. 너의 믿음이 작을수록 그 작음이 오히려 순수한 날개가 되리라.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아라. 너의 기다림은 헛되지 아니하리라. 너의 눈물은 헛되이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의 침묵조차도 하늘에 닿으리라. 너는 다시 힘을 얻으리라. 다시 일어나리라. 다시 노래하리라. 이것이 회복의 복음이니라. 피로한 영혼이여, 내 안에서 새 숨을 얻으라. 너의 무너짐이 되리라. 그 자리에서 내가 내 날개를 펴게 하리라. 그 말씀이 지금도 내 안에서 울리노라. 오, 요한복음 4장 13,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에서 나는 이렇게 말하노라.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날 나는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마을에 이른다. 정오의 태양은 머리 위에서 타오르고 돌 위로 떨어진 빛은 칼날처럼 뜨겁다. 사람들은 모두 집 안으로 숨어들고 우물가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나는 그곳으로 향한다. 사람이 피하는 시간에 나는 상한 영혼을 만나러 가느니라. 그 여인이 나에게 온다. 그의 손에는 물동이가 있었으나 그의 눈에는 피로가 있었다. 그의 발자국은 느리고 그의 마음은 무너진 돌담 같았다. 그는 사람들의 눈을 피하고 있었다. 사랑했던 자들에게 버림받았고 사람들 속에서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 되었느니라. 나는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한다. 물을 좀 다오. 그는 놀란 눈빛으로 나를 본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나는 그 질문 속에서 오래된 상처를 본다. 그는 단 한 번도 존중받는 존재로 불린 적이 없었다. 세상은 그를 죄인이라 부르고 그 자신은 스스로를 부끄러움이라 불렀느니라. 나는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 속삭인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오히려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며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그 여인의 눈빛이 흔들린다. 그의 내면에 갇혀있던 오래된 질문이 일어난다. 정말 그런 물이 있는가? 정말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수 있는가? 나는 그 눈빛 속에서 인간의 목마름을 본다. 그것은 단지 육체의 갈증이 아니라 사랑받고 싶고 용서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영혼의 목마름이니라. 나는 그에게 말하노라. 이 우물의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리라.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물은 세상의 물이 아니다. 그것은 하늘의 생명수요 영혼의 샘에서 솟아나는 은혜의 물이니라. 그 물은 눈물을 닦고 마른 땅에 뿌리내린 마음을 다시 적신다. 그 여인은 나를 바라보며 묻는다. 그런 물을 내게 주옵소서. 내가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그의 음성에는 절박함이 있었다. 그는 육신의 목을 축이기보다 마음의 사막을 적시고 싶어 했다. 나는 그의 절망을 보며 그
그 절망 속에 숨은 믿음을 본다. 그 믿음이 바로 회복의 시작이니라. 나는 그에게 그의 삶을 말해준다. 너는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라. 그는 놀라며 나를 바라본다. 그는 도망치려 하지 않는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감추지 않는다. 그 부끄러움 속에서 진리가 자라난다. 감추지 않은 상처가 하늘의 빛을 처음으로 받게 되리라. 나는 그의 눈물을 바라보며 말하노라. 너의 과거가 너를 묶지 못하리라. 너의 상처가 너를 규정하지 못하리라. 내가 내 안에 새 생명을 주리라. 그 생명은 물줄기처럼 흘러서 너의 황폐한 마음을 적시리라. 그때 그 여인의 영혼 안에서 무언가가 깨어진다. 오래된 돌담이 무너지고 닫힌 문이 열리고 메마른 땅에서 물줄기가 솟는다. 그의 입술이 떨리며 웃음을 짓는다. 그 웃음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해방의 웃음이었다. 그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간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말한 사람을 보라.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그가 들고 오던 물동이는 비어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생수로 가득 차 있었다. 그날 한 여인의 회복이 온 마을의 회복으로 번져갔다. 나는 그날을 기억하노라. 한 사람의 목마름이 채워질 때 수많은 영혼이 새 생명을 얻는다. 그 여인은 사마리아의 그늘 속에 살았으나 그의 내면에서는 하늘의 강이 흘러가기 시작하였느니라. 나는 지금도 너에게 말하노라. 너의 갈증을 나에게 가져오라. 너의 마른 마음을 나에게 열어라. 너의 눈물 자리를 숨기지 말아라. 내가 그 자리에 샘을 터뜨리리라. 너는 세상의 물로는 채워질 수 없느니라. 사람의 인정도 재물도 명예도 너의 영혼을 적시지 못하느니라. 오직 내가 주는 물만이 너를 살리리라. 그 물은 후회 대신 감사가 되고 두려움 대신 평강이 되리라. 나는 말하노라. 너의 안에서 샘이 솟아나리라. 그 샘은 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샘은 세상의 흙먼지를 씻고 너의 마음을 하늘로 이끌리라.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아라. 너의 영혼이 황폐해 보일 때 그 땅 아래에는 여전히 샘이 있느니라. 내가 그 돌을 깨고 그 샘을 터뜨리리라. 이것이 회복의 복음이니라. 너의 목마름은 저주가 아니라 나를 향한 초대이니라. 너의 갈증이 깊을수록 내가 더 가까이 흐르리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이 지금도 내 안에서 울리노라. 6시편 147편 3절. 그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시편 147편 3절에서 나는 이렇게 말하노라. 그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날 예루살렘의 골짜기에는 울음이 메아리처럼 흘렀다. 성벽은 무너지고 사람들의 마음도 함께 무너져 있었다. 길가에는 부서진 항아리가 흩어져 있었고 거리마다 연기와 재가 쌓여 있었다. 누구도 위로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눈을 감고 살아 있었다. 나는 그 무너진 도성 한가운데에 선다. 피로 물든 돌 위에서 바람이 흐르고 그 바람이 사람들의 머리카락을 스친다. 그 바람에는 울음과 기도가 섞여 있었다. 나는 그 바람의 소리를 들으며 말하노라. 그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상처는 몸에만 있지 않다. 마음에도 상처가 있다. 그 상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혼의 깊은 곳에서 피를 흘린다. 누군가는 배신으로, 누군가는 이름으로, 누군가는 외로움으로 찢겨 있었다. 그들은 웃고 있었으나 웃음 뒤에는 메마름이 숨어 있었다. 나는 그들의 숨을 듣는다. 숨은 약하고 심장은 무겁다. 그들은 여전히 하루를 살아가지만 그 하루는 영혼의 무게로 가득하였다. 그들은 스스로를 말하노라. 나는 괜찮다. 그러나 나는 안다.
그 말은 나는 너무 아프다. 의 다른 이름이니라. 나는 다가가 그들의 어깨 위에 손을 얹는다. 그들은 놀라며 나를 바라본다. 나는 말하노라. 너의 상처를 보았다. 너의 눈물의 길을 따라 나도 걸어왔다. 너의 흉터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내가 너를 만나기 위한 문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마음을 조용히 가른다. 그 안에는 말라버린 사랑이 있었다. 누군가는 사랑을 주고도 버려졌고 누군가는 사랑을 잃은 채 남겨졌다. 그들의 마음은 마치 오래된 항아리처럼 금이 가 있었다. 나는 그 틈을 바라보며 말하노라. 그 틈이 너의 약함이 아니라 내 빛이 스며드는 길이니라. 나는 나의 손으로 그 틈을 싸맨다. 그 싸매짐은 억지가 아니며 고통을 덮어버리는 봉합이 아니다. 그 싸매짐은 이해이며 공감이며 기다림이다. 나는 서둘러 고치지 않는다. 왜냐하면 진짜 치유는 눈물 속에서 자라기 때문이니라. 너의 상처가 깊을수록 나는 더 깊이 그곳으로 들어가리라. 너의 눈물이 많을수록 나는 그 눈물에 나의 숨을 섞으리라. 너의 흉터가 클수록 나는 그 흉터 위에 나의 이름을 새기리라. 너는 묻는다. 주여, 왜 나를 이토록 아프게 하셨나이까? 나는 대답하노라. 그 아픔이 너를 부드럽게 하리라. 그 깨짐이 너를 사람으로 빚으리라. 그 상처가 너를 나에게로 이끌리라. 사람들은 상처를 숨기려 한다. 그러나 숨긴 상처는 썩고 드러낸 상처는 새살이 돋는다. 너의 고통을 나에게 드러내라.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너의 상처는 나의 사명이다. 너의 아픔은 내가 치유를 베푸는 자리이니라. 나는 말하노라. 너의 상처를 내게 보이라. 내가 그것을 싸매리라. 너의 심장을 내게 내어놓으라. 내가 그 안에 새 피를 넣으리라. 너의 영혼이 무너졌더라도 나는 그 무너진 돌 위에 새 생명을 심으리라. 나는 그날 한 여인을 보았다. 그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털로 닦았다. 그의 눈물은 부끄러움의 눈물이 아니라 치유의 시작이었다. 그는 사랑받지 못했다고 믿었지만 그날 처음으로 용서라는 사랑을 알았다. 그가 내게 와서 울었을 때 그의 영혼은 이미 회복되고 있었느니라. 상처는 저주가 아니다. 상처는 내가 너를 만나는 통로이다. 너의 부서진 자리에서 나는 가장 가까이 선다. 너의 찢어진 마음이 내 품에 닿을 때 그곳이 곧 제단이 되리라. 나는 오늘도 너에게 말하노라. 그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 말씀은 옛 노래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 안에서 흐르는 생명이다. 나는 지금도 너의 상처를 만지고 있다. 너의 눈물이 내 손에 닿았고 너의 통증이 내 심장에 새겨졌느니라.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의 아픔은 끝이 아니다. 너의 상처는 실패가 아니다. 너의 흉터는 수치가 아니다. 그 모든 흔적이 곧 사랑의 증거가 되리라. 너는 완벽하지 않아도 되느니라. 부서진 채로도 아름답다. 깨진 그릇에 담긴 향유가 세상에 가장 깊은 향을 퍼뜨리리라. 그 향이 바로 너의 회복의 향기이니라. 이것이 회복의 복음이니라. 너의 상처는 나의 손 안에 있고 너의 흉터는 나의 품 안에 있느니라. 내가 너를 고치리라. 내가 너를 싸매리라. 내가 너를 다시 일으키리라. 그 말씀이 지금도 내 안에서 울리노라. 7 요한계시록 21장 5절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서 나는 이렇게 말하노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라. 그날 하늘이 다시 열리고 옛 세상은 사라져 있었다. 바다의 울음이 그치고 전쟁의 소리도 멈추었다. 눈물의 강이 말라버렸고 고통의 그림자는 더 이상 머물지 못했다. 나는 새 하늘과 새 땅 위에 선다. 그곳에는 죽음이 없고 슬픔이 없고 애통이 없고
아픔이 없느니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니라. 내가 처음에 흙으로 사람을 빚었고 이제는 눈물로 그들을 새롭게 빚느니라. 회복은 다시 창조되는 일이다. 무너진 돌 위에 새로운 성이 세워지고 찢긴 마음 위에 새 노래가 자라나느니라. 나는 다시 말씀하노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말은 먼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선언이니라. 내가 내 안에서 다시 빛을 일으키고 너의 삶 속에서 새 질서를 세우리라. 너의 과거는 폐허 같으나 그 폐허가 곧 나의 성전이 되리라. 너의 쓰러진 기억들 속에서도 나는 여전히 창조하고 있느니라. 나는 보좌에 앉아 모든 것을 본다. 세상은 스스로를 잃었고 사람들은 서로를 상처내며 살았다. 그러나 나는 그들의 부서진 마음 속에서 아직 꺼지지 않은 불씨를 본다. 그 불씨가 다시 타오를 때 세상은 새벽을 맞이하리라. 너희는 종종 회복을 되돌림이라 말하지만 나는 말하노라. 회복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으로 나아가는 일이니라. 나는 잃은 것을 단지 되갚지 않는다. 나는 그것을 더 깊고 더 아름답게 변하게 하리라. 내가 다시 창조할 때 모든 눈물은 의미를 얻고 모든 상처는 빛을 머금게 되리라. 나는 새 예루살렘을 본다. 그 도성은 유리처럼 맑고 보석처럼 빛나며 그 안에는 어둠이 없다. 그곳의 중심에는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그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서 있다. 그 나무의 잎사귀는 모든 민족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느니라. 그 나무는 내 안에도 자라나고 있다. 내 안에 분노를 덮고 내 안에 미움을 녹이며 너의 상처를 감싸고 있느니라. 나는 다시 속삭인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말씀은 하늘의 선언이자 너의 영혼 안에서 울리는 부름이니라. 너는 여전히 과거를 바라보지만 나는 너를 미래로 부르고 있느니라. 너의 마음이 아직도 어둠에 붙들려 있다면 그 어둠 속에서 새 빛이 자라고 있느니라. 너의 절망이 아직 짙게 드리워져 있다면 그 절망이 바로 새 아침의 밑그림이 되리라. 나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시간을 새롭게 하고 관계를 새롭게 하고 사랑을 새롭게 하고 믿음을 새롭게 한다. 너의 눈을 새롭게 하여 슬픔 가운데서도 기쁨을 보게 하리라. 너의 귀를 새롭게 하여 혼돈 속에서도 내 음성을 듣게 하리라.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두려움 속에서도 평강을 느끼게 하리라. 나는 내 인생의 폐허 위에 서서 말하노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 말은 단지 세상의 선언이 아니라 너를 향한 내 사랑의 맹세이니라. 너의 생이 무너져도 나는 그 무너진 자리에서 새 싹을 틔우리라. 너의 관계가 깨어져도 나는 그 틈에 새 사랑을 심으리라. 너의 눈물이 마를 때쯤 나는 그 눈물로 무지개를 만들리라. 세상은 종종 끝이라 말하지만 나는 언제나 시작이라 말하노라. 죽음은 끝이 아니며 눈물은 헛되지 않느니라. 회복은 부활의 또 다른 이름이니라. 잃은 것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도 그보다 더 깊은 생명이 자라나리라. 너는 피로하고 상처투성이일지라도 내가 너를 새롭게 하리라. 너의 기억을 새롭게 하리라.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하리라. 너의 존재 전체를 새롭게 하리라. 너는 더 이상 과거의 그대가 아니니라. 너는 새 창조의 증거이니라. 나는 다시 말하노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 말은 하늘의 끝에서 울리는 종소리이며 지금 내 심장 안에서도 울리는 진동이니라. 너의 삶이 끝을 향해 가는 듯 보여도 그 끝은 나의 시작이 되리라. 너의 영혼이 무너진 듯 보여도 그 무너짐은 나의 집이 되리라.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다시 만든 세상에는 눈물이 헛되지 않고 상처가 잊히지 않는다. 그 모든 흔적이 찬양이 되고 그 모든 아픔이 빛이 되리라. 이것이 회복의 완성이니라. 너의 시간, 너의 존재, 너의 눈물,
그 모든 것이 나 안에서 새롭게 되리라. 나는 알파요 오메가니라. 처음이자 마지막이니라. 나는 내 안에서 지금도 창조하노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 말씀이 지금도 내 안에서 울리노라. 이제 나는 다시 말하노라. 너의 인생의 모든 자리에 회복이 시작되리라. 무너진 곳마다 새 생명이 피어나고 사라진 것마다 다시 빛이 되리라. 눈물은 강이 되고 흉터는 별이 되며 절망은 희망의 문이 되리라. 나는 너의 슬픔을 잊지 않았다. 너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았다. 너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닿았고 너의 이름이 여전히 내 손바닥에 새겨져 있느니라.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아라. 너의 낮은 자리가 나의 거룩한 땅이 되리라. 너의 상처 자리가 나의 빛이 내리는 제단이 되리라. 너는 아직 미완성처럼 느낄지라도 나는 이미 너를 완성의 길로 이끌고 있느니라. 너의 어제는 무너졌으나 그 무너짐 위에 내가 성전을 세우리라. 너의 오늘은 어둡지만 그 어둠 속에서 내가 새 아침을 틔우리라. 너의 내일은 불안하나 그 불안조차도 나의 손 안에서 평강이 되리라. 회복은 한순간의 기적이 아니라 매일의 걸음 속에서 피어나는 은혜이니라. 너의 걸음이 느릴지라도 괜찮다. 너의 눈물이 멈추지 않아도 괜찮다. 나는 그 모든 시간 속에 머물며 너의 영혼을 자라게 하리라. 너는 잊지 말아라. 너의 인생이 끝났다고 느껴질 때 그곳이 바로 내가 다시 시작하는 자리이니라. 너의 눈물이 흘러내릴 때마다 그 눈물이 씨앗이 되어 새 생명을 틔우리라. 너의 마음이 부서질 때마다 그 조각들이 모여 하늘의 빛을 비추리라. 이제 나는 너를 축복하노라. 너의 내일에 새 힘이 있기를, 너의 마음에 새 노래가 있기를, 너의 삶에 새 생명이 있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나의 평강이 너와 함께 하리라. 그 모든 말씀은 생명의 길로 이어지리라. 그 길 끝에서 나는 다시 너를 만나리라. 그때 너는 알게 되리라. 회복은 멀리 있는 기적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 안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느니라. 그 말씀이 지금도 내 안에서 울리노라. 이 말씀이 오늘 당신의 하루의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 말씀이 오다는 내일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당신을 찾아뵙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당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